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되지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를 오해하게 되면 잘못된 기도, 변질된 기도 드릴 수 있지요. 상한 음식 변질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듯이 기도가 변질이 되면 우리의 신앙을 해치게 됩니다. 신앙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경건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을 병들게 하고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 기도라는 행위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기도를 일종의 부적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령한 사람이 종이에다가 뭔가 이 신령한 글을 적습니다. 그러면 신비한 능력이 그 종이에 깃들여서 이제 부정을 막아주거나 액땜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기도를 이처럼 마술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로 이해한다면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 그것을 신성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령해 보이는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뭔가 신비감이 느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오래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하며 기도하는 것을 특별하고 대단한 기도의 능력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기도를 마치 능력 있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방인들의 기도를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지나치게 주술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들은 이방인들의 기도 특징이 중언부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온갖 미사 요구, 화려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길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기도에 관심 갖고 들어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여러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변덕이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에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관심을 끌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었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된 뭔가 좀 특별한 기도를 해야 그 신이 나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많은 신들이 서로 질투하기 때문에 특정한 신의 이름만 거론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한번 시작하려면 신들의 이름을 쭉 부르고 그 신들이 하는 역할과 일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길어지게 되고 온갖 미사 요구가 나열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꺼내기 전에 이 말 저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말하게 되지요. 심지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을 막 늘여놓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신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요란법석을 떨며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따라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에 깊이 몰입하고 심취하다 보면 한나처럼 중얼거릴 수도 있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뼉을 치며 두 손 들어 찬양하며 기도할 수도 있지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절제할 필요는 있지만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 기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먼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떠올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지요.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친밀함,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받는 자리인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 응답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교회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벌써 그들 중에 계시다는 거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어떤 곳을 말하는 걸까요? 18절을 보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자리,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시겠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우리 모여서 교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결과 생겨난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교회의 시초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와 성령으로 시작됐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 핍박은 결코 교회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씨를 사방으로 퍼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날린 불씨가 그곳에서 새로운 불길을 일으키듯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이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됩니다. 이로써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자 이방인 성도들이 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에 아주 음란했고 방탕했고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1년간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하게 되자 완전히 거룩한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평소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 너 이제 예수쟁이 됐구나, 예수에 미친 사람 됐구나 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초롱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난 유래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지만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조차 버거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로마 전역을 휩쓰는 아주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극심한 흉년이 들면 얼마나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까? 당시는 농경이 아주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예루살렘도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으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렸지요. 한 번 체류하면 한 달 정도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체류하면서 정말 엄청난 돈을 그곳에 썼습니다. 이 기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6월절 명절에 제사로 바친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5만 마리를 지금 시세로 환산을 해도 몇 천억에 해당이 됩니다. 희생 제물을 위한 가축 시장 규모가 몇 천억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사람당 한 마리의 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만 마리의 10배라면 250만 명이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 체류한 겁니다. 서울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을 숫자를 셀 수 있는 정확한 이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과장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가 모였다 할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만 바친 것이 아니죠. 1년 소득 중에 10분의 1, 11조를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소득 10분의 9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이 절기 비용, 축제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2의 11조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한 달간 예루살렘에서 먹고 지내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예루살렘에 몰렸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이 순례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해도 이 순례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파산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지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미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구제헌금을 비축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민심이 흉흉해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통치자였던 헤롯은 이 권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지요.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로마가 그 지역을 쪼개서 왕을 세웠는데 왕이 세운 이 한도 안에서만 통치자 노릇할 수 있는 분봉왕이라는 거지요. 분봉왕은 언제나 로마의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만약 이 예루살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로마 황제는 즉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겁니다. 헤롯은 가뭄 때문에 피폐해진, 흉흉해진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방안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권력자들이 자주 쓰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희생양을 잡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곳으로 쏟게 만드는 방법이지요. 헤롯이 찾은 희생양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극도로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흉년이 찾아왔냐? 저 극악무도한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열광하며 환호하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예상이 적중하자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잡아들이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까지 붙잡혔다는 것은 교회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사도들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사도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곧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던 시대였다는 거지요. 사도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반석처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투옥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혼돈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야고보에 이어 베드로마저 순교하게 된다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교회들은 큰 타격을 받고 흔들리게 될 겁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 기간 중이라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드로를 옥에 가둬두게 되지요.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공개 처형할 예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어려움을 돌파할 방법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몇몇 남지 않는 성도들은 무기력감에 빠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철저한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의를 계속 열면 될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방법 찾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은 모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다시 모여 기도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많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수많은 용사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고 신앙의 열정이 많이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기도의 열기도 많이 사그라쳤을 겁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반드시 구출된다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구출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 때에 그들은 베드로가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이곳에 와 있다라고 말했던 여자아이의 말에 너도 정신이 나갔구나, 너도 헛소리 하는구나 핀잔을 줬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기도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이들은 모여 기도했던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 뭔가 뜨거운 체험을 느꼈다,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랬으니 내 기도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될 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확신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 느낌, 감정, 체험, 확신 이런 것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셨다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기도할 필요 없었지요. 예수님께 필요한 것 아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필요한 것 아뢰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 사셨던 그 일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나에게 너희가 아뢰었듯이 동일한 그 친밀감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약속해 주신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자 천사가 움직였습니다. 처형이 예정되었던 그 전날 밤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는 2명의 군사 사이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2명의 군인이 양쪽에서 베드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누워 있었던 거지요. 또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이중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함께 묶여 있는 간수 2명, 문 밖을 이중으로 감수하는 파수꾼을 피해 옥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더니 급히 일어나라 명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에 채워진 쇠사슬, 발에 묶인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메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묶임이 있는 것 같다, 매임이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왜 풀리지 않는 걸까, 그렇게 생각된다면 기도할 때입니다.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또 내 삶에 악한 존재가 활동하는 것 같다 느껴지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기도를 통하여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영적 존재들이 묶이게 됩니다. 악한 영들의 활동은 기도를 통해서 묶이게 된다는 거지요. 천사는 서둘러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 들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대로 따라했지만 지금 이게 환상을 보는 것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첫째 파수를 지나 둘째 파수를 지나쳤지만 그들은 전혀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지요. 나의 대적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대적들의 눈을 가려주셨고 어려움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와 같은 간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베드로가 시내의 거리로 통하는 견고한 철문 앞에 다가섰을 때에 굳게 닫힌 철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막혀있는 문, 닫혀진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학업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 진학의 문이 닫히고 결혼의 문이 닫히고 사업의 문이 닫히고 건강의 문도 닫히고
관계의 문도 닫힌 것처럼 생각이 될 때에 억지로 열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 앞에서 그 견고했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큰 거리로 안내한 후에 호론이 사라지고 이제 베드로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천사가 자신을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기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지금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즉시 마가의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일어난 그 은혜와 기적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문을 세게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뛰쳐나옵니다. 행여 헤롯이 보낸 사람들이 아닌가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누구냐 묻습니다. 로데야, 나다, 베드로다. 로데는 얼마나 놀랐던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락방으로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네가 미쳤구나 핀잔을 주지요. 그러자 로데가 억울해서 베드로의 음성이 맞다 힘을 줘서 항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데가 미친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음성을 들은 것 같긴 한데 베드로가 서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지요. 그저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죽음 앞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굳건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비로소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며 비명을 지르고 베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을 겁니다. 밖에서 소란을 피우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조용하라 이 손짓한 후에 어떻게 옥에서 풀려났는지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라라는 말을 남긴 후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해박한 이론과 지식이 방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기도는 배우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것만으로 자전거 탈 수 없지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우리는 자전거 타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득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죠. 습득이 뭡니까? 몸으로 배우는 것, 체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로 배운 것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몸으로 영혼으로 배운 기도는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배운 것이기에 시간이 흘러도 기억나게 되는 거지요. 기도는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호흡하듯이 일상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타나게 되지요. 길을 걸어갈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존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강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대화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제 처지 아시죠? 하나님 저 마음이 힘듭니다.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은사가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배움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을 내야 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지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기도를 배워갑니다.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 진정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다면 기도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도록 흉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부르지는 않지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손길을 느껴보지 못하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것은 죽은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오전 9시 40분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시간에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힘듭니다. 내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육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괴롭고 힘들고 번거롭고 아무런 도움되지 않은 무익한 일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 시간을 시간 낭비로 느끼면서 우선순위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밀쳐놓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그 시간은 가장 알차고 보람되고 효율적인 시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요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성도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훈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육체를 단련하기 위하여 아주 힘든 일을 합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힘써 정말 몸을 가꿉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유익하기 때문이지요. 비록 이 시간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것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더 활기찬 생활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시간을 내서 이토록 번거로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생, 지금 이 세상에서도 분명한 상급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교회가 하는 기도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고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보시면 교회가 기도한 후에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보시면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 그들이 헤롯에게 신문을 받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파수꾼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베드로를 괴롭혔겠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채찍질하고 침뱉고 모욕과 수치를 준 자들을 헤롯을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꾸민 당사자 헤롯도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은 자기 자신에게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해치고 교회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레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에 벌레가 들끓는 것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구더기가 벌레가 들끓어 고통 가운데 죽는 것 보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하는 형벌은 무섭고 가혹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고 처참하지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흥왕하게 되어 말씀이 더해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지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은 기도에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씀에 생명력을 부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극심한 가뭄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그동안 안디옥 교회가 모아둔 구제 헌금을 들고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불붙었던 그 기도의 불씨가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안디옥 교회로 다시 데려와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도록 시켰던 거지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아들인 마가가 생생하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정하여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민감해졌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로써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 기지로 쓰임받게 됩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 이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교회가 드리는 기도에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젖은 장작을 아무리 성냥을 댄 듯 불 타오르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곳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불이 붙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가셔야 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그 영광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